4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두 종류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에게 붙잡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본문은 화면과 같이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안나스에게 끌려간 예수님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유다가 데려온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결박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19절을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본래 안나스는 AD 6년에 종신직인 대제사장이 되었으나 AD 15년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나스가 로마 총독에 의해 강제 해임된 것을 부당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그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생각했고 안나스의 영향력은 실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영향력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3절에 나오듯 가야바보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했음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갔고 베드로와 무명의 제자만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먼저 집 안뜰에 들어갔고 그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밖에 있던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종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했던 성경의 화면은 다시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19절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였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빌미를 주지 않으므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안나스의 신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아랫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셨을 뿐 아니라 아랫사람의 불의한 폭력에도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항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문 지키는 여종의 질문에도 당황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생명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의 제목은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의 화면은 다시 베드로를 향합니다.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처음 두 번의 질문은 추측성 질문이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 닭이 울었다고만 나오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님도 놓칩니다.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던 베드로는 기어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은 모르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면 길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과 여종과 평민의 질문에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차이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좌우할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면 길을 잃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